안녕하세요. 오늘 찬양팀 말씀 묵상 27번째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2021년 새해가 되었지만 저희가 계속 살펴보던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본문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다음 시리즈를 무엇으로 해야 할지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오늘 본문이 3장 6절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절이 3장 18절이니까 이제 저희가 살펴볼 구절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오늘 본문인 6절부터 15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바울의 권면이고, 두 번째 부분은 16절에서 18절까지 맺은 말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기억하실 것은 이제 등장하는 바울의 권면이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잘 아는 5장의 권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이런 일반적인 권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권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던 구체적인 문제 상황과 관련된 구체적인 권면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권면을 해야만 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 상황이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일부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행하면서 바울이 전한 그 전통, 그러니까 복음적인 가르침을 따르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의 원인이 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 상황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묘사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묘사는 크게 나눠볼 때 두 가지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들이 게으르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조금 아래에 있는 11절에 보면 같은 내용을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그들이 게으르게 행하여서 도무지 일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일을 만들어내기만 한다라고 합니다. 일종의 언어 유희죠. 오늘 본문은 그들이 왜 일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멈춰서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일을 하지 않았고 바울은 그런 그들을 게으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두 번째 묘사는 그들을 좀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힌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팀에게서 받은 전통, 그 받아들여진 그 복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그것에 따라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반항적인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두 가지의 특징을 종합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그저 가만히 집에만 혹은 교회 안에만 머무르면서 빈둥대며 다른 사람들에게 소극적이고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복음을 따르기를 거부했던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권고합니다.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거리를 유지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니, 물론 그들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들도 지금 한 교회에 있는 신자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말하기를 그들을 원수로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결코 그들을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많이 실수하고 있는 신자로 봅니다. 여전히 신자로 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형제처럼 권고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권고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에서 이 권고를 할 때 삼중적인 권고의 과정을 거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개인에게 하고 한두 사람이 가서 하고 그리고 또 교회적으로 권면하고. 예수님의 말씀에서 강조점은 뭐 이렇게 숫자를 세워가면서 총 3회를 실시하라라는 데 있지 않죠. 무엇이죠? 그저 한 번 권면하고 한 번 권면하고서는 아이 저 사람은 신자가 아닌게벼 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면서 원수 취급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그 반복적인 권면을 통해서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충분하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형제처럼 진심으로 전하는 그 반복적인 권고를 끝내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 진리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불신자들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남으로 대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형제들에게서 떠나라는 바울의 권고는 무슨 말인가요? 너무 매정한 것 아닌가요? 그러나 매정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바울의 이 권고는 단호한 그러나 사랑의 권고입니다. 비록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신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 앞에서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약에 신자들 중 일부가 교회 안에서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지 않으며 공동체에 피해를 주고 있다면 그런 형제 자매들에게 할 일을 딱 두 가지만 알려줍니다.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복음적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들에게서 멀어지고 대신에 복음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거리를 두는 것은 우리는 그 형제 자매가 미워서가 아니라 복음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형제 자매를 위해 진심과 사랑으로 기도하며 권고해야 합니다. 예리한 충고가 아니라 사랑의 권고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자주 부딪히는 문제는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의 그 일부 성도들처럼 이렇게까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발생시키는 사람은 그때도 오늘도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주는 두 가지 교훈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공공연하게 복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따르지 말고 복음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형제의 마음으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그때에 사랑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더욱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고 또 수용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